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3절까지 말씀만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장까지 있죠. 우리가 잠언을 생각할 때 첫 부분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1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이었죠. 이 내용이 7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들에게 주는 총 10가지의 교훈을 마쳤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한 장을 넘겨서 잠언 10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10장 1절부터 다시 새로운 내용의 잠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8장과 9장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7장까지 나오고요. 또 솔로몬의 잠언이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마치면서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8장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장 끝절까지는 지혜가 스스로 연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8장을 지혜의 자천이라고 하면 스스로 추천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해보자면 지혜의 자기소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이 지혜이다, 이런 것이 지혜이다 라고 그동안에 배웠지만 지혜 그 자체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16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한번 들어보자 하고 지혜를 무대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잠언을 순서대로 쭉 읽는다면 7장에 이어서 8장을 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이 7장에서 읽었던 음녀와 아주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본 음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어두운 밤에 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속삭임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는 아주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붐비는 곳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여성 명사인데요. 우리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혜라고 해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혜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강한 느낌입니다. 이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음녀 그리고 지혜,
이것을 7장에서 8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음녀와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음녀와 음녀를 기억하시면서 이 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음란한 것, 또 성적인 범죄를 말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속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세상에 벗된 자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동경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음란한 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속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다 음녀에 속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무대 위에 올리면서 이 지혜는 음녀와는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알아놓고 이것이 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비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가로되 하면서 4절부터는 지혜가 무대 위에 딱 등장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초청하고 있지요.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누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초청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 자세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음성이 주파수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가 너희들아, 또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부를 때는 이것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지혜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안테나를 펼치고 계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죠. 그죠? 그러나 지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좋건 나쁘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또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안테나를 쫙 펴고 이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 것일까요? IQ가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절반만 들으면 끝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일까요? 제목만 봐도 나는 다 안다.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아 라고 부르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너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께서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손 아래 사람 말고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친해도 너라고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집사님, 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너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유용한 것, 도구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용할 뿐인 것이지요. 인격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칼, 망치 이런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손편지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손편지가 잘 없죠, 그죠? 뭐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가지고 그냥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손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글이 있죠. 그리고 나를 아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볼 때 오늘처럼 차가운 추운 날씨에 이것을 받아본다면 종이도 아주 차가울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잉크 자국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에 마음에서 온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글씨, 그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관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과 그 반대로 여러분에게 매일 몇 통씩 오는 제 문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거기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청주시청에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생각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알면 그만인 것이고 내가 이용하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받으시냐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대할 때 단지 이것은 내가 알면 유익한 것이고 좀 접어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그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 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지혜를 쌓으려고 할 때 단지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나도 좀 똑똑해지고 싶어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대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혜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8장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거든요. 1절 보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고 지금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개를 들까요? 예. 스스로 아직도 나는 어리석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면서 바보야 하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까요? 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무지하고, 심지어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진리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한 자들, 그런 자들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여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미련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지혜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오십시다. 이제는 이어서 지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음료가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음료도 있고 또 지혜도 있는데 왜 음료를 선택하면 안 되고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선택을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무엇이 더 이익인가? 이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얻을 이익,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얻는 이익과 정신적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야식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날 속이 쓰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이 크기 때문에 야식을 먹기도 하죠. 사람은 이렇게 이익의 무게를 잰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작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익을 초월해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떤 아이가 제가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아이가 내복 바람으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에 난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 몇 살 난 이 아기가 내복 바람으로 쫓겨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돌봐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옵니까? 이것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있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옳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서부터 세상에는 이익을 초월해서 옳다는 생각에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것이 이익이냐, 또 무엇이 옳으냐, 이 두 가지가 범벅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음료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혜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이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 진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하고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지 악하고 거짓된 것을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벗어나면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익을 떠나서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정직한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 자, 이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욱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이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순수한 물질을 만들려면요, 사실 우주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무중력 상태에서. 옛날 기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혜가 정금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보다도 더 낫다, 보석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익인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따르는 것은요, 이것은 옳지도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옳지도 않고 그것이 실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음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코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미래에 정말 찬란한 그런 평안과 행복을 두고 버리고 지금 반짝하는 그런 쾌락을 즐기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이 말로 가룟 유다가 지은 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언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료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때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면서 지혜를 멀리합니다. 다 알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내일부터 미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 잠언에서는 그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잠언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잠언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걸 해보셨나요? 얼마나 자존심도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걸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안다면 지금 자신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언 말씀 8장 12절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요,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래서 음녀가 아니라 지혜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이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특별한 표현은 나 지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나 지혜는, 이 말이 그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또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나는 지혜다, 나는 지혜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 이런 말을 보통 누가 씁니까? 네?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죠? 네,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 나는 누구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적이다. 너희가 받든 받지 않든 나는 그대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일제히 부정하면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제히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에 관계없이 그대로 항상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지혜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부정한다고 해도 지혜는 지혜로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지혜대로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나 지혜는 이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를 들으려고 할 때는 나 기준으로 듣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고자 할 때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것은 나에게 맞다,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해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렇습니다. 폐기 처분해버리죠. 그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옷을 입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뱉고,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참 좋네, 그런다고 해서 있는 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은 좋은데 기도는 싫다. 사랑은 좋은데 심판은 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제는 좋은데 간섭하는 것은 싫다. 이것은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뱉겠다는 것이죠. 그죠?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작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취사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혜는 지혜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이루어진 일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내가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지는 지혜는 지혜 그대로 받고 나를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 된다고 했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괴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쳐내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명철이 그 근본이고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가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더 나은 지혜로, 더 나은 지식과 또 더 나은 근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이 꽉 찰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좋을 것 같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신가요?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죠? 그죠? 바다에는 항상 더 깊은 곳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보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더 깊은 곳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깊도다. 이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깃들어서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지혜의 중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가 많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바른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일부 그런 바른 관계의 모습들 또 지혜들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배워야 되겠죠. 예. 이상한 걸 보고 배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악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폐기처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라고 하면 육신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만족하는 것이 최고다, 별것이 없다, 이런 허무한 세계,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허무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무한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깨달았다는 지혜자가 깨달으려고 해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지혜로 운영하시고 지혜가 여전히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지혜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따뜻한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뭐라고 그러네. 오늘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이런 그 회초리 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참 아직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죠? 이익을 떠나서 평안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평안이 이익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항상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9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